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봉독의 아침에 이제 말씀이 딱 나오는데 시편 말씀이었어요. 시편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알고 있던 한 번쯤은 들어봤던 시편 말씀인데도 오늘따라 이렇게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아서 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까 합니다. 시편 5편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그것을 하소연하겠습니까? 가족에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능치 못하시는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처음 찬양 예수 나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노래하리라. 아멘.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
예수 나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 우리 이번에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늘 닿는 곳까지,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늘 닿는 곳까지. 아멘.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꾸 낮은 이 심령이 주님 한 분을 의지하며 주님 한 분을 영광 가운데 모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한 분 한 분의 귀한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한 분들이 사랑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벌어진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의지가 없이는 이 세상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과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귀한 은혜이오니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부어주실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부어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여, 이 시간 그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높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가운데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마음을 주님의 성령의 빛으로 열어달라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눈을 여소서, 내 마음에 눈을 여소서, 내 마음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눈을 여소서, 내 마음에 눈을 여소서, 내 마음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여름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더 힘차게 고백할까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더 큰 목소리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를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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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더 큰 목소리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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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 마지막으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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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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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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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 다시 한번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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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 우리 목소리로만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줄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운 길도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서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찬양으로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다시 한번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돼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무더운 여름 가운데 건강하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한 분 한 분 모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 동안 살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한다고 기도를 하고 다짐은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달되어 우리 누리사랑 지체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또한 수술 받으신 분 또한 질병으로 만성적 질병 속에 살아가는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수란찰하여 주셔서 깨끗게 회복시켜 주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히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사랑 식구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정과 그리고 상황은 다르지만 오직 바라보는 예수님만을 느끼며 반응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사랑부 리더 팀장님, 총무 그리고 각 부서마다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하여 올려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나라가 80년의 해방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은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아버지 안에 부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이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 속에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 속에 지금까지 이르고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통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하루속히 자유의 아버지의 몸으로 해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픔과 그리고 통제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사 이 나라의 자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에서 제일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국가에서 세계 경제가 아버지 11등 아버지 하나님의 국방으로는 국방으로 무기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5위입니다. 이렇게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 주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오니 이 감사함을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는 김요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사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혼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은혜의 시간이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처음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악한 세력은 물러가고 성령님만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짙은 안개 지날 때 서로 축복합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다시 한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를 참고하겠습니다. 구 예수께서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무리를 돌려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물을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물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 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인생에서 제일 무서웠던 순간은 암입니다 라고 의사가 저한테 선포했을 때가, 그 암이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가 제일 무서운 때였던 것 같아요. 아우리치를 여름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이런 건 좋은데 이제 좀 체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아요. 갔다 오면 이렇게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올해 투르키에 갔다 왔는데 또 이어서 전도 폭발해서 지난주 대만 아우리치를 갔다 왔거든요. 대만은 갔더니 11개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전도 폭발 훈련 받고, 또 저녁에는 청년들 교회에서 집회하고, 주일날에는 한 1200명 모인 곳에서 그 중학교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관현악단이 있어서 거기 학부모도 오시고 아주 좋은 학교더라고요. 외국어 중고등학교 같은데, 그래서 한 1200명 모인 데서 함께 말씀을 전해서도 안 되고 복음을 안 전할 수도 없고 아주 애매한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설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위에 노출되니까 너무 좀 이렇게 회복이 좀 늦는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중국에 아우리치 갔다 왔는데 갔다 온 다음에 이상하게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중국에서 이제 한 장염이 걸려서 오래 시간이 지났고, 장염이 걸리다 보니까 면역이 확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좀 방광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방광 비뇨기과를 소개해줘서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시라고 그러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죠?
암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유, 성령님들 자주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지? 성도가 겪는 것을 목사도 한번 겪어야 되나? 그래서 내려와서 핸들을 딱 잡았는데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 말 들으면 안 되는데 아내 생각은 하나도 안 났어요. 아직 크지 않은 두 아들 생각만 나더라고요. 남편들 너무 믿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 생각은 갑자기 안 나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학교를 졸업하지? 어떻게 장가를 가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집에 와서 이제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다음 과정을 거치면서 수술이 다 끝나서 마무리가 됐는데 인생을 살면서 그때가 제일 어려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는 것은 내가 원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갑자기 재정의 어려움이 와서 이렇게 파산되는 상황이 온다든지 아니면 정말 좋아했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우리는 불안 가운데 빠지게 되죠. 오늘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처럼 내가 지금 가라앉고 있구나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주님이 다가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에도 여러 단계가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배에서 내리는 믿음이 있는데 풍랑을 보고서도 걸을 수 있는 믿음은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단계가 여럿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배에서 내리는 믿음은 있었지만 풍랑 가운데서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런 믿음은 없네라고 깨달아질 때에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키워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 왜 의심하느냐? 너는 더 큰 믿음을 가질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소망의 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풍랑이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것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풍랑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고 먼저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도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이 보냈는데도 풍랑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들이 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33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풍랑이 다 지나고 나서 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며 이 풍랑이 거치고 나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참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거죠. 우리가 사명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데 왜 내 삶에 폭풍이 일어나지? 그것은 참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깨닫게 하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왜 물에 빠지게 되는지 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31절 시작.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를 우리가 나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에요. 그게 몇 미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 주시거든 나로 걷게 하십시오 해서 걸은 사람인데 파도를 바라봤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베드로가 바람을 의식하는 순간 믿음이 흔들려서 가라앉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방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두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예수님이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요새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풍랑이 커져서 바람이 커져서 파도가 세니까 예수님보다도 그 소리와 물결에 시선이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파도보다 크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파도보다 큰 분은 예수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오고 파도가 올 때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물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할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인생에 자신감이 있으면 무엇이든 이길 수 있어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자원을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원, 누구한테 돈을 좀 빌려볼까?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좀 부탁을 좀 해볼까? 또 어떤 이 일을 잘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해볼까라고 하면서 내가 있는 자원들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의지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마라, 네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 예수님께 고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원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을 보니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풍랑이 내 삶 가운데 몰아쳤는데 여기서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낙심하기보다는 폭풍보다 그 넘어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저에게 이런 질병의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진통제를 만들어 주시고 또 그리고 좋은 의사 선생님 보내주셔서 치료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엊그제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옛날에 40세가 넘으면 이가 다 빠졌대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부귀 영화를 갖고 있어도 전부 40 정도만 되면 이가 없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상화를 보면 요즘 초상화를 보면 다 이를 이렇게 내밀고 사진을 찍는데 옛날 왕들 초상화를 보면 이렇게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그 나이가 되면 이가 없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왕들보다 더 쾌적한 삶을 어쩌면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자원을 부어 주셨습니다.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고 우리에게 좋은 의사 선생님들과 좋은 약들을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자원을 하나님께서 예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 상황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모든 것 주권 아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다가올 때에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네,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네 곁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여행지 좋은 사진들 보게 되면 멋지고 좋은 것들은 다 두려워서 숨은 곳이에요. 어디 가보니까 뭐 이렇게 해안가에 넓고 멋있고 관광객들이 가는 곳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저런 데다가 저런 곳을 만들었대 보니까 사람들이 공격을 피해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을 쌓고 쌓아서 높은 곳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적들이 두려워서 높은 산에 성을 쌓은 것이 지금은 관광지가 돼서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쌓아서 멀리 도망간다 하더라도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요새인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꽤 육지에서 멀리 떨어졌는데 바람으로 파도로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셨을까? 마음에 너무 다급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를 챙길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물을 걸어서라도 제자에게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을 때 주님은 무리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를 챙길 시간도 없고 배를 저을 사람도 없고 바람도 그쪽으로 불지 않으니까 그냥 걸어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급하셨으면 걸어서 오셨겠습니까? 웬만하면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 잘 안 나타내시는데 지금 너무 다급하니까 걸어서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급하고 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걸어서라도 오시겠다라고 작정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란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리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놀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죠. 이럴 때에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주여, 정말 주시거든 저로 무리로 걸어오라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너라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께로 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무리를 걷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믿음의 복이 첫 번째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항상 좋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외로웠을까요? 이렇게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을 내 인생에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멋진 달란트와 좋은 사람들을 내 인생에 만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부 부모님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 때문에 세상에서 만나지 못할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며 살 거예요라고 말했거든요.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정말 좋은 사람들이 옆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사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살 때에 우리는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이 무리를 걷는 경험, 세상에 이번에 대만에 갔더니 갑자기 설교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첫째 날 바뀐 거예요.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왜 못해요? 그랬더니 준비한 사람이 다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예민한 집회라서 이게 지금 예수님을 드러내도 안 되고 또 복음을 전해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문화 행사로 했는데 그 현지 사람이 설교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 났으면. 근데 저는 가능한 게 뭐냐면 저는 그 발레단도 데려오고 송솔나무도 데려오고 무용팀도 데려왔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갑자기 설교를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드는 생각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 먼 나라에 와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십니까?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맞죠? 그냥 예수님께서 촌뜨기를 불러다가 온누리교회 목사로 삼으시더니 이 좋은 교회의 설교자를 삼으시고 그냥 대만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저를 불러서 설교라고 하니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웬 은혜입니까? 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것 자체가 무리를 걷는 삶입니다. 때로는 그 삶을 걷다가 이것도 감당 못하나 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풍랑을 보면 넘어지지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는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날마다 무리를 걸으며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지만 믿음 안에서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올 때에 모든 자원을 갖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인생에 딱 한 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의 힘으로 내가 이 과정을 지나갔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풍랑 속에서도 오늘 붙드시는 분이 주님인 줄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풍랑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 보고 나는 집사님 너무 좋아요. 꼭 설교에 필요한 찬양만 골라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집사님 선곡하는 건데 책으로 엮으려고요. 선곡해 놓은 건데 책으로 엮어가지고 평생 간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풍랑 속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 들어 주를 보내. 오케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넨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넨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폭풍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건강의 어려움으로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관계 어려움으로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자본의 물질의 어려움으로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자원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셨음에 모든 것을 아물게 하시며 고치시며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물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폭풍 속에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오매 하나님, 붙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날마다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살길 원하오니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예배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 가운데 주께서 명하셨사오매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그러진 부분들은 새롭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창조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 다가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이 지나간 후에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더욱 예배합니다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며 나가길 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예배자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인사를 좀 바꾸겠습니다. 샬롬 하면은 여러분들 샬롬 해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네네. 좀 안녕하세요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인사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없고요. 그 9월 첫 주에 우리 원래 그 8월에 계획했었는데 9월 첫 주에 임원 조장 리더십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날짜만 일단 정해놨고요. 장소는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우리 누리사랑부에 환우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요.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지금 고은정 권사님도 이제 권사님께서는 광고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셨는데 괜히 이렇게 보시는 분마다 손 왜 그러시 그럴 것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손가락 그 인대가 이렇게 꼬이셔가지고 그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큰 적은 없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유아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환우분들 많이 계십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이제 8월이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 정말 각자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8월을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더 돌아보시면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8월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눔은 12시 15분까지 하시겠습니다.